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릇들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뽑아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무리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그 무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성령님의 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무리들,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교회, 공회, 바로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이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모임과 흩어짐, 그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성도, 거룩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별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되고 교회는 거짓도 없어야 되고 미혹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땅에 있는 교회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럴 때가 있으셨죠. 아휴, 교회만 편하면 내가 걱정이 없겠어. 교회가 우리의 근심거릴 때가 있죠. 그저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내겠고 뭐 삶의 어려움도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교회가 힘드니까 참 힘들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저 문제투성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복음을 담당해야 될 그 전도자의 자세, 목회자의 자세와 임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것을 당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올바른 치리, 올바른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 굳게 서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런 당부를,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요, 복음 전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 미혹되는 모습, 다툼과 분쟁의 모습, 거짓과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처해 있었던 그 목회 현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는 온전과 완전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교회를 집과 그릇에 빗대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집에, 그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탁 생각나는 것이 있죠. 금은 귀한 것이고, 그죠? 금과 은그릇은 귀하고, 나무로 만든 그릇, 또 흙으로 만든 그릇은 좀 천하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금그릇이 제일 귀하고 뭐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든지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느냐, 버려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의 그 의미를 빌린다면 교회 안에는 영광을 받을 그릇이 있고 멸망을 받을 그릇이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저희 집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그릇은 뜨거운 걸 받아내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불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달궈지고 그래야 되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요 우아하게 펌만 잡고 꽃이나 담아있고 그런 그릇도 있고요.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저 금이 제일 귀하고 흙으로 만든 것은 천하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건 무엇으로 만들어졌건 지금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귀히 쓰임을 받느냐,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에 들어 쓰임을 받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로 이 말씀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것처럼 그들이 맡은 은사들, 사명들도 각각 다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엔 이렇게 목사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시죠. 각각 그 직분과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대상을 저 뒤에까지 하고 의자는 한 몇 줄만 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각각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금그릇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은그릇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무 그릇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귀하냐 천하냐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닙니다. 뭐 인격이 높으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그가 맡은 금그릇이 맡은 사명은 귀하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 맡은 그 책임과 사명은 이제 천한 것인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그릇으로 쓰여야 될 때가 있고 은으로 쓰여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흙으로 나무로 쓰여야 될 때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건 간에, 내가 어떤 그릇이건 간에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주인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은 천한 그릇, 버려지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버려지는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꽃무늬가 있고 아주 예쁜 그릇인데 여기다가 뭘 좀 담아서 먹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족들은 그 그릇으로 밖에 있는 고양이들 밥을 먹이더라고요. 각각 쓰임이 다른 거죠. 또 누가 귀하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릇이 그릇 스스로 중요하다 그러면 싸움이 나겠죠. 금그릇은 내가 귀하니까, 내가 금이니까 내 그릇이 귀하지, 또 나무는 무슨 소리야, 내가 나무 그릇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건 무엇으로 만들어졌건 주인이 보기에 쓸모가 있고 주인의 마음에 들고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바로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쓰임받는 그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주인이 보기에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21절 말씀을 보시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잘 보시면 그 앞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것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보통 주석가들은 그저 몇 가지를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성도답지 못한 것, 덕스럽지 못한 것, 그래서 더러운 말, 다툼, 시기, 미움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라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 있었던 구절들을 이제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끌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미혹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저 망령되고 헛된 말로 교회를 흐트리고 경건함에 성도다운 삶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해지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려지는 그 제물들은 구별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됩니다. 흠이 없는 것들, 그리고 정결한 것들, 깨끗한 것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되었다면 좀 구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좀 깨끗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좀 성도 그러면 깨끗해야 됩니다. 좀 세상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성도래. 그러면 보장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장로님이래. 이 사람이 권사님이래. 그러면 말 끝내도 돼. 우리 이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어. 요즘 어떨까요? 이 사람이 목사래. 그럼 더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깨끗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정결함이 이 세상의 정결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겠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그릇, 무슨 깨끗한 그릇,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주부들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거나 이렇게 뭐 음식을 담으실 때 어떤 그릇에 담으세요? 막 음식이 묻어 있고 씻지도 않은 건데 그냥 툭툭 털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깨끗한 그릇? 뭐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꽤 오래전에 좀 뭐랄까 좀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자취를 신학교 앞에서 그 다리 밑에 방값이 좀 헐해서 바로 길보다 낮은 뚝에 그 물이 넘치면 지붕까지 물이 차는 동네인데 그때 제 기억에 10만 원에 3만 원 한 것 같아요. 보증금 10만 원 주고 월 3만 원씩 주는 방을 이제 구해서 사는데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뭘 해 먹고 나면 설거지가 귀찮은 거예요. 그 골로 하나 사다 냄비 하나 사다 놓고 밥 해 먹고 사는데 그래서 하루는 저희 형님이 다른 곳에 이제 공부하던 형님이 동생 어떻게 사나 본다고 왔는데 제가 같이 저녁을 해서 뭘 먹고 나서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형님이 아침을 먹자 그랬는데 제가 바깥에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내놨던 그릇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턱턱 털어서 음식을 하니까 형님이 씻지도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는가 하면 이 물이 얼을 정도의 이 차가운 온도에 다 소독이 됐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님이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병 걸린다고. 소독도 안 하고 말이지 그 그릇을 그냥 슥슥슥 털어가지고 막 음식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담을 때도 우선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죠. 설거지를 해서 깨끗한 그릇은 더러운 그릇과 함께 놓지도 않죠. 아예 구별해 놓지 않습니까? 구별된 그릇이 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었냐?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었더라도 더러우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건 간에 깨끗한 그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귀 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성도가 되고 깨끗한 교회가 되고 깨끗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좀 투명해야 돼요. 겉과속이 똑같고 진실되고 좀 그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은 없는데 저분을 보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참 정직해, 깨끗해.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19절과 21절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은 바로 불의에서 떠난 사람이요 스스로를 정결케 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쓰시는 그 그릇은 주인이 보실 때에 깨끗한 그릇, 바로 거룩한 그릇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두 번째 모습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나요?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손에 익은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손에 익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 하는 이 말은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보기에 쓸모가 있고 주인이 보기에 편하고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릇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육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맡기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일을 맡은 분이 실족하면 어떡할까. 그저 신경이 쓰이고 차라리 내가 할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을 맡겨놓으면요 편해요. 참
잘하거든요.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합당한 일꾼들이죠. 어떤 일이 맡게 되든지 쓸모에 맞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쓸모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릇들이 되죠. 그 그릇이 바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쓸 때마다 주인의 마음에 들죠. 쓸 때마다 주인에게 기쁨이 되죠. 그 주인에게 편한 그릇이 되고 익숙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쓰임 받는 그릇, 그것은 결국 쓸모에 맞는 그릇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그릇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25절에서 쓰임 받기 위해 합당한 그릇의 모습을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그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 다툼이 없는 사람, 온유한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회개하는 사람, 바로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쓸모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몰라요. 이 목사님들 중에 아주 재주가 비상한 분들이 많죠. 제 친구 한 목사님은요, 얼마나 컴퓨터를 잘하는지 신학교 다닐 때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할 뻔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지 결국 지금도 목회하면서 컴퓨터 선교회를 차리긴 했어요. 얼마나 컴퓨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에게 한 가지 그 맹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컴퓨터를 잘하는데 정말 목사에게 필요한 그거 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성경 연구하는 것, 이런 건 좀 약한 거예요. 그저 그 재주가 비상하니까 뭘 이렇게 잘하는지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동행해 보니까 식당에 그 곳곳에 맛집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하여튼 심지어 다른 타주에 있는 분들도 그분에게 물어볼 정도니까요. 뭐 먹으려면 어디가 좋아요? 그럼 그분이 다 뭐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노회를 참여했는데, 우리 그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맛있고 뭐 막 그러니까 우리 선배 중에 아주 대선배이신 은퇴하신 우리 그 원로 공로 그 목사님 한 분이, 전사님 대단히 미안한데 목사가 너무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저 목사는 교회 열심히, 교육자는 교회 열심히 성도들을 자세히 살펴야지,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식당 구석구석에 맛 다 알고 뭐 그 식당 그 사장 내역까지 히스토리까지 다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렇게 아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피고 있는지 교육자들이 너무 그렇게 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아주 일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쓸모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의 그 앞부분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성도들, 그런 일꾼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놓으시면 하나님이 아무개가 일을 맡았어? 내가 편안하다.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발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교역자를 통해서 뭔가 권면의 말씀이 들어지면 그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신 사명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데 나한테 이런 걸 맡겨요. 막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인데 나를 금그릇으로 안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흙그릇이면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금으로 만든 그 그릇으로 삼으시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신 대로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저 순종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모습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주인의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그릇, 준비하는 그릇이라는, 이 준비한다는 것을 저는 훈련한다, 연단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귀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준비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인이 계획하는 일이죠. 주인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역할을 맡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선한 일, 주인의 일, 그 일은 바로 구원의 일이요, 복음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내는 일이요,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그에 관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교역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죠.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죠. 옷도 남루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광야에 혼자 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더니 고단백과 석청 귀한 걸 먹을 거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약대 털옷을 입었다 했더니 거의 무스탕을 입은 거 아니냐고 막 그래요. 이 당시에 약대 털옷 혹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천한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는 명예도 갖추지 못했고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는 낮고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게 했을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한 절의 말씀을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가장 부패하고 가장 불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려고 했던 그 시대는 아주 부패했던 시대요. 불의가 판을 치던 세대였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위와 장인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 가장 불의했고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또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면 늘 은혜로울 때만, 우리가 평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병에 걸릴 때, 우리가 큰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이 요한이 바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일꾼이 되기 전에 그는 광야의 자리에서, 그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떠나는 정결함을 훈련하였고, 그리고 세상의 그 정결함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 쓰임 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훈련, 기도와 말씀의 훈련, 이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그릇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 같은 것도 있고 곡식들도 있습니다. 좋은 밭 같기도 하고 또 나쁜 밭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물을 끌어올리면 좋은 고기도 있고 이제 쓰지 못할 고기도 있고 막 쓰레기도 걸려오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교회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 가라지가 있다, 교회 나쁜 고기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전제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을 향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기도 하고 불의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 교회가 가끔 부족함이 있고 불의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탓할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해서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한 것이 아닙니다. 꼭 나무로 쓰여야 될 때가 있고요. 꼭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쓰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주인의 의도에 맞게 주인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라서 귀한 것이 아니고 은이라서 귀한 것이 아니고 흙이라서 천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어떤 사명을 받았건 그 사명대로 목적대로 쓰이게 되면, 쓰임을 받으면 귀한 그릇이다. 그럼 내가 어떤 은사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사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은사를 가진 내가 귀하게 쓰여지느냐, 아니면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주인이 막 쓰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결케 한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이 귀히 쓰임을 받나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주인의 속에 익어서 익숙해져서 주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입니다. 뭐 훈련이 돼야 일을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돼야 되죠.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 나가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필요에 맞는 그릇, 그리고 준비된 그릇. 이 그릇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